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한 선교사님이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움하는 집에 찾아가 보니 삼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저희 아버님께서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말 17피를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면서 얘들아, 우리가 17마리의 말이 있으니 장남은 17마리 중에서 반을 가지고 둘째는 그 중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는 막내가 가지도록 해라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른 후에 유산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 17피를 반으로 나누자니 8마리 반마리가 되고 3분의 1을 나누자니 5마리 하고 3분의 2마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1마리 하고 9분의 8마리가 되어서 도저히 나눌 수가 없어서 서로 양보하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게 말이 1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드릴 테니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님이 준 말까지 합쳐서 18마리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남은 18마리 중에서 반이니까 9마리,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6마리,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로 나누니 2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산 분배를 잘 마치고 각자 만족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자기들 몫을 끌고 가는데 말 1마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돌아온 목 자체도 17마리를 가지고 나누었을 때보다가 2분의 1마리, 3분의 1마리, 9분의 1마리가 더 많아 배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눈 것을 다 합쳐도 또 17마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다 공평하게 나누으셨지요. 남은 1마리는 제 것입니다. 선교사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1마리는 하목의 말입니다. 하목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형제와 하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본문을 소위 산상보훈의 말씀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형제와 서로 화목하라. 일찍이 욥기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형제와 화목하되 예배 전에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항상 하나님 몫입니다. 싸울 때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우리는 끝이 안 난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말로 인격을 짓밟는 것,
또 바디 랭귀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다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면 미워할 것도 없고, 형제와 화목하면 욕할 이유도 없고, 살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응답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마음속에 조그마한 응어리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의 사사로운 감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빨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동이 나타나서 죄를 짓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풀고 예배 드려야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형제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아가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싸우게 되고 누구나 엄청나게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가인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왜 너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느냐?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미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해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쭉쭉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화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곧 살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사탄이 좋아하는 얘기만. 우리가 형제와 다투고 형제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찬송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부딪히고 싸워서 나쁜 감정, 악한 감정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내가 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또 넓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 이해하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마음으로 마음을 계속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75년도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여러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화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다트는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면 화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나쁜 쪽으로 자꾸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 형제와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바다같이 넓은 마음, 하늘같이 높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언제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이지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 왜 못 박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누군가가 우리들을 사랑해서 사실을 또 말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낼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보면은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게 나쁜 게 있나?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그 결심이 쉽게 그냥 세상 살다 보면 무너져 버리는. 제가 어떤 여집사님에게 남편에게 잘해드리세요. 남자는 7살 먹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기분 좋게 해드리면 목숨 걸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만나서 얼굴 보고 몇 마디 주고받으면 갑자기 미워지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어쩜 좋지요? 글쎄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 분명한 게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팀 라헤이가 쓴 성령의 기질이란 책에 보면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질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본래는 울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개팍했습니다. 화를 잘 냈다 그 말이죠.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특공대가 있는데 전도에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멸망시켜버린 사마리아 사람들 싹 죽여버립시다. 이런 성격의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성품을 위해서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못난 마음, 악한 마음 이거 하나님 없애주세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우리가 하는 말, 이거 참 중요하지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인생의 3분의 2가 언어다 그래. 말이다. 말로 살아간다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나그 한마르셀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기자가 찾아서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라버트 슐러 목사님은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긍정적인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생활 속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생은 자기 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배의 키가 배를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하는 언어가 우리 생애 전체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좋은 말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은 나쁜 말은 싸움의 원인이 돼요. 우리가 하는 좋은 말은 평안한 마음을 갖다 주지만은 잘못된 말은 의심을 낳게 하고, 우리가 하는 좋은 말은 사랑과 용기를 주지만은 좋지 않는 말은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말해 형제를 미워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 말입니다. 헬라 속담에 사람의 혀는 부드럽고 뼈 하나 없지만은 이것을 잘못 쓰면은 수많은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끔 보면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목에 칼이 돌아도 할 말 다 하고 산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은 사람의 상처는 누가 치유합니까? 연못가에 어린아이들이 재미나게 놀다가 돌을 던지지요. 그러면 개구리,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 등에 맞으면 생사가 달려있는. 그래도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런 게 쫓기면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욕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바로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입가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다시 말해 다윗 왕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하려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려고 내 입술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하는 말 이제 그만해요.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제와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추측해서 또 말하면 안 돼요. 추측은 자유이지만은 이게 사실이냐 아닌가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 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예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리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서 덕이 되지 않는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필요한 말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필요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무 힘드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만 여기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 말대로 다 이루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빈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형제에게 상처를 또 주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도록 애를 쓰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도 바로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를 하고 싶지만은 그 사람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내가 먼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너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리고 죄 없이 멸시천대 받으시고 쓰라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레콘실레이션,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내가 먼저 가서 고개 숙이고 화해하는 일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서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훈련이 참 많습니다. 교회마다 찬양 훈련, 전도 훈련, 퀴티, 묵상 훈련, 제자 훈련 나름대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 이겨내갑니까? 누가 잘 참습니까? 누가 헌신을 잘합니까? 누가 화목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참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 변하고,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고, 은혜가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는 일이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왜 못합니까? 헌신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배라는 게 뭔가를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를 좋아하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빌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형제와 사이에 화목하고 화목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가서 말로 화해하고 넓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목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화로다 너 외식하는 자여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